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저희의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우리가 말할 때에 음정 고저에 따라서 그 느낌이 확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의미가 또 달라지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집니다. 한번 어깨를 이렇게 좀 토닥여 주시면서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무섭도록 공의를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시간적으로도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넓이도 그 깊이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교회, 로마 교회. 그래서 말씀에 든든히 세워지지 못했던 교회도 로마 교회입니다. 그들 향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 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던 교회이고 성도였습니다. 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너희의 연약함, 부족함 괜찮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고, 또한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괜찮다, 괜찮다. 따라합시다. 괜찮다, 괜찮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27절) 아멘. 왜 괜찮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누가요? 성령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뭘요? 연약함을. 누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연약함. 여기 우리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도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그 성도들, 너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교회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의 연약함도, 당신들의 연약함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괜찮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너 그것밖에 안 되니?가 아니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연약함의 종류도, 연약함의 그 정도도 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연약함이 없습니까? 연약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자부하고 자랑하고 그럴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의 연약함도,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성령님은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들추어내서 이것밖에 안 되냐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너와 나는 수준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래서 성령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괜찮아. 성령님께서 손 뗐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너와 같은 인생과는, 너와 같은 믿음의 존재와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손 뗐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죠. 그건 절망이죠. 그런데 여전히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여전히 도와준다라고 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서 무언가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괜찮다라고 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런 위로하심이, 소망을 갖게 하심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고,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이고, 그런데 또 희망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손 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100일 작전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위에 있는 프랭카드를 보면 찔리고 막 그럴 거요. 어쩌면 2층에서 제가 인사할 때에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날 만나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찔려서 또 나오다 못 나오는 분도 있고, 나온다고 했는데 못 나온 분도 있고, 또 어떤 연약함도 있습니까?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분도 있고,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울며 불며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맹숭맹숭해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나왔는데도 연약하죠.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만족합니까? 물어보십시오. 기도할수록 연약함이 있어요. 또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작전 기도 가운데 예물을 함께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올려서 드리는 분이, 근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수없이 많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래도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너 그게 뭐야가 아니라 도와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도와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들을 그래도 도와주십니다. 아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가 100일 기도 가운데 못 나와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나와서 엎드리는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도 그래도 성령님은 괜찮아. 남들처럼 봉헌 예물을 올리지 못해도 성령님은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을까요? 다시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간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기도해 주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자,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성도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들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못해도 괜찮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봉헌문 올리는 것, 그게 옳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질에 묵혀져 있든 아니면 믿음의 문제이든 그 어떤 종류의 연약함이든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니 응답될 것입니다. 내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려야죠. 11조도 해야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해야죠. 근데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모습이 끝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으십니까? 언젠가는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28절 읽습니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연약함도 부족함도 실수도 실패도 괜찮아요. 왜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별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실수와 오늘의 연약함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수와 실패가 또다시 실수와 실패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연약함, 이것이 약이 되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될 줄 믿으십시오. 배고픈 자가 배고픈 자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언덕을 한계를 뛰어넘고 난 다음에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30절) 아멘. 부르신 자들을 언젠가는 영화롭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더럽혀진 것이, 또다시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1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변화해야 될 줄 믿으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성령님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괜찮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감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다음 절 32절 읽습니다. (33절)
34절.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 하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들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다 쏟아주신 우리들이 또다시 연약해요. 그 은혜를 입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피값을 망각해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의 사랑에 걸맞지 아니한 자처럼, 받은 은혜에 걸맞지 아니한 참으로 연약한 자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놈들아, 내 피값이 아깝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는데 이놈들아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요. 또다시 쓰러지는 우리들, 또다시 더럽혀지는 우리들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해 주신다고요. 아멘. 왜요?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기도할게. 너 그거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보좌 우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35절에 보면, 35절 읽습니다. 네, 34절에 제가 잊고 넘어간 것이, 34절 맨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아멘.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느냐? 연약해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걸맞지 않게 연약하게 또다시 더럽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느냐? 누가 청지하느냐? 누가 청지? 내가 위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주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누가 정죄하려? 마귀는 정죄합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그것밖에 안 돼. 네가 그러면서 귀인이야.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모습도 있었습니까? 너 그것밖에 안 돼? 네가 그러면서 집사야? 네가 그러면서 뭐야?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이 정죄합니다. 그 정죄는 회개의 영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도록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젠가는 거룩하게, 성숙하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위로요, 격려요,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 연약함, 부족함,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할 거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할 것이고,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실 거예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져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24장로가 그 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잘해서 무언가 충성해서 무언가 이루어서 선교를 해내서 칭찬의 생명의 면류관 받았지만 가서 보니까는 내 공로가 아닌 거예요. 끝없이 기도해 주셨던 성령님, 끝없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믿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명감이 불타고, 그것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다시 끝까지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내 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대학 졸업식장에서 사각모를 아들이 받아서, 딸이 받아서 어머니에게 씌워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무언가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어깨에 힘줄 것도 없습니다. 또 지금 연약하다고 기죽어서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앞선 자들은 내가 어려웠을 때의 상황,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의 그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35절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3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누가 끊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감히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끊을 수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끊을 수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36절 계속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7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왜 이깁니까? 무엇 때문에 이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핏값을 입은 우리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근데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형편없는 우리들, 그런데도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것이요, 성령의 도와주심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괜찮아, 내가 이기게 해줄게. 너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설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고 쓰셨어요. 다윗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나의 여자로 만드는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기로 했습니다. 그의 연약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하나님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쓰십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연약합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객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인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향하여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 여러분들의 힘들게 하는 존재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도와달라고, 그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그의 삶을 만져달라고. 여러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내 성냄이, 나의 입 바른 말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변화됩니다. 다윗도 변화됩니다. 바울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괜찮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위로자가 되는, 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아직 원수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원수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거기에 견주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원수 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리에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아직 원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네 원수야, 너는 내 원수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원수는 없어요. 어떤 억울함과 어떤 해와 어떤 손해가 끼쳐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원수 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원수가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이 나라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오늘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인데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십시오.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 주님의 더럽고 추한, 참으로 연약한, 그런데도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 여전히 기도하시는 성령, 그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품어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 품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응원하라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큰 죄에 빠져요 주는 날 위해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늘 깨어지기 쉬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 내 모습 이대로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 늘 깨어지기 쉬우니 괜찮다 괜찮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 거룩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주님께서 보좌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면서 기도하십시오. 한없이 넓으신 주님의 품에 더러워진 모습대로, 찢기고 상한 대로, 연약한 대로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품에 주님 안아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존재로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